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장 145절에서 149절까지 시편 119장 145절에서 149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145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어 싸우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 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라라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라. 같이 읽어볼까? 시작.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라라는. 사람들은 보통 하루를 어떻게 시작을 할까? 아침 일찍 운동을 하려고 산이나 운동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하루를 운동으로.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6시 40분 되면 저 앞에 팔마산에 매일 올라가요. 가서 이제 걷기도 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도 하고 이제 매일 하는데 6시 40분 지금은 좀 어둡거든요. 근데 가면은 몇몇 사람들이 그 어둠 속에 도는 사람, 저보다 더 빨리 와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캄캄하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6시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후라시를 갖고 다녀. 그 생각에 안에 조금만 늦게 오면 되는데 저렇게 후라시 약값을 없애가면 저렇게 바로 일찍 올까 하는데 어떤 사람은 6시에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후라시를 갖고 다니면서 운동장, 산을 오솔길을 도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를 일찍 운동하려고 산이나 또는 운동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루를 눈 뜨자마자 TV 틀어놓고 또는 휴대폰을 틀어놓고 영상을 봄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는 식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주방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 출근하려고 일어나자마자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47절, 148절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 무엇으로 시작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47절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래요.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는 새벽녘에 또는 날이 밝기 전에 무엇을 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읽으려고. 읊조린다라는 말은 작은 소리로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새벽녘에 하나님 말씀을 읽기 위해서 새벽녘 깨웠다는 거죠.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날이 새기 전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를 한다 그랬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새벽녘에 또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인이라면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주의 말씀이라고 또 이 성경책, 성경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과 기도는 철로에 있어서 두 레일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차가 다니는 철로는 똑같은 두 레일이 함께 있습니다. 한쪽 레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 레일이 굵거나 또는 높이가 다르지도 않죠. 만약 레일이 하나이거나 그 두 레일 중에 굵기와 높이가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는 달릴 수가 없고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온전한 출로는 똑같은 두 레일이 함께 하듯이 올바른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나 기도가 없는 말씀이나 그것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쉬운 잘못된 신앙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주의 말씀과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는 우리 신앙의 두 레일이 되는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의 레일이라고 했는데 148절 한번 읽어볼까요? 148절 가운데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눈을 떴다고요? 주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려고, 조용히 읊조리려고. 여기서 주의 말씀이란 바로 성경책을 말하는 거죠. 그죠?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은 그 당시에는 율법책이라, 율법책. 지금 우리가 성경이라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율법책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린다라고 했으니까 이 주의 말씀은 기록된 것이죠. 그죠? 읊조린다는 얘기는 읽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뭔가 보아야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말씀을 읊조린다 할 때 여기서 주의 말씀은 그 당시 성경책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책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주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율법책, 그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 말씀, 성경 말씀과 우리의 신앙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침반과 같다. 나침반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려면 무엇보다도 방향을 잘 알고 가야 우리가 길을 잃지가 않습니다. 방향을 모르면 길을 헤매게 되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하고 저 동고 쪽에 오셨기에 밤을 제가 이제 매년 가주는데 그 밤밭이 있거든요. 그래서 밤 주스러 가는데 저희 아버지하고 갔는데 각자 흩어서 아버지가 안 내려오는 거야. 소리를 질러도 안 나고. 나중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 군산 처음 왔기 때문에 밤 주다가 반향을 다른 데 가갖고 그래 밤 주다 말고 아버지 찾아다니느라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모르니까 밤 주다 보니까 이 반향을 감각을 잊어버려갖고 저희 아버지가 헤매고 저희는 밤 주다가 포기하고 아버지 찾아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했던 적이 예전에 있었어요. 그때 우리의 반향을 알려주는 게 나침판이다라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우리 신앙의 올바른 반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제멋대로의 신앙이 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자기 멋대로 믿는 거, 자기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이 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당시 성경책인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오늘의 성경책인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며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맨 앞에 이 율법책, 그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 성경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주야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죠. 늘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명령은 여호수아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라라는 명령. 그런데 여러분, 실상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예배 시간에만 성경을 보는 경우가 태반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야로, 곧 날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라고 명하시는데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 어머니의 젖이 아니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이 너희를 자라게 한다.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젖이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했다 했어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신자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실한 것인지 날마다, 맨 끝에 보니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 읽고 묵상했다라는 거죠. 링컨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링컨 대통령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보람있게 죽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양식처럼 먹어야 된다. 사람이 훌륭하게 살고 그리고 보람있게 죽으려면 날마다 성경을 양식처럼 먹어야 돼. 그러니까 양식을 하루에 3번 먹잖아요. 날마다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링컨 대통령이 말을 했다. 또 메가더 장군은 이런 말을 했다. 메가더 장군 어떤 말을 했는가? 시작. 나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한 밤이라도 침상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는 일을 빼본 적이 없다. 빼먹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그날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는 성경,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성경을 꼭 읽고 잠자리에 든다는 거야. 성경 읽는 걸 빼본 적이 없다라고 메가더 장군이 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다르다 그랬어요. 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앞에 보면 뭘 더 사모하라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금보다 더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서 금은 우리 오늘만 돈이죠.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도 다 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돈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보다 더 성경 말씀을 사랑하라는 거죠. 사람이 돈을 좋아하는데 그 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그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일까? 왜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 아까 말했죠. 여호수아에게 성경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아까 읽었던 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통하고 내가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복을 약속해 준 거죠. 이처럼 주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시편 1장 말씀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1절에 우리가 다 안 읽었죠. 그 1절에 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2절에 보니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마치 어떤 나무와 같냐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떻게 돼요? 가뭄을 타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 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마지막에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된다는데 시편 19장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래서 주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지로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 또는 증거라 또는 교훈이라 또는 계명이다 라는 말로 바꿔 말하고 있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한다고요? 지친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지친, 가라앉아 있는 지친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소성시켜 주시고,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해주시고,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지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미련한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근심 걱정 있는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밝게 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러한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성경책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좋아하여 가까이 하면 도리어 망하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면 결코 망하는 일이 없는 것이죠.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의 영혼은 병들어 가는 거죠. 나의 영혼은 병들어 가요. 거북이는 500년을 살고 500일을 먹지 않고도 500일을 먹지 않고도 거북이는 죽지 않고 견딜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날마다 먹지 않는 신자를 가리켜 거북이 신자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거북이 신자.
거북이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거북이 신자래. 혹시 나는 거북이 신자는 아닌가요? 우리 신앙의 힘과 능력은 주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여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나의 신앙의 한 레일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레일이 필요한데 그게 무슨 레일이라고? 두 번째가 기도의 레일이다라는 거죠. 기도의 레일. 한번 147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오늘 119장 147절 말씀. 맨 위에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날이 밝기 전에 그 새벽녘에 일어나 무엇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웠다는 거죠. 하루를 기도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기도가 없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죄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 선지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겠다는 교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걸 죄 짓는 거라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총리였어요. 한 나라의 총리였지만 얼마나 바쁘겠어요. 우리 직장 생활하기 얼마나 바빠요. 총리라면 일이 더 많잖아요. 여러분 높을수록 여러분 일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한 나라의 총리였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하루에 3번씩이나.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고넬료를 보세요. 그도 직장이 군인 장교였어요. 군인 장교가 여러 번 또 바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자기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사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 정해진 기도 시간,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라는 얘기를 하죠. 고넬료도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은 마귀죠.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기도가 없는 성경 공부나 기도가 없는 교회 봉사나 기도가 없는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죠. 마귀는 오직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의 신앙은 뜨겁지가 못하고 미지근해지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신앙에 활기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마지못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 시험에 빠지기 쉽고 쉽게 낙심하거나 불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도를 가리켜 향을 피운다죠. 성경은 기도를 가리켜 향이라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에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경은 기도를 향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게 향이라는 거죠. 기도하면 향이 되어서 향의 연기가 나는데 천사가 우리의 기도의 향을 가지고 하늘 올라간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가 향이 되어 그 향의 연기를 천사가 우리의 그 기도의 향을 가지고, 향연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6장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그걸 알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내가 평생 내가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바쁘지만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잠언서 27장 말씀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 뒤의 일, 그 내일이죠. 우리는 오늘 하루 뒤의 일을 또는 1시간 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기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내일 이렇게 하겠다 하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하루가 지난 내일 나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내일 나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내일 나의 재물이, 나의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나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나의 재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있습니까? 내일이 오늘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일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재물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고 바쁘지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할 또 하나 이유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중에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거 옛날에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뜻이래요? 자기 힘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어디 내 뜻대로 됩니까? 내 힘과 지혜로 모든 일이 잘 풀어집니까? 내 사업이, 내 직장이, 내 건강이, 내 자녀가 내 뜻대로 됩니까? 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어려운 문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게 기도예요. 내 힘을 할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많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3장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기도해라. 그럼 너 생각하지 못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는, 행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셨어요. 여호사밧이 기도했더니 쳐들어온 적군이 자기들끼리 쳐서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바알과 실라가 기도하였더니 그들이 묶인 모든 사슬이 풀어지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짤막하게 얘기하면 저희 간증이 맨날 듣는 얘기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갈 데가 없어서 오라는 데도 없고 기도원에 가서 5일을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5만 원짜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먹여주시잖아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중앙교회 4년 반 동안 있다가 교회 개척을 하러 나가려는데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야 되나, 어디가 건물을 구해야 되나 몇 달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마땅하지 못하고 거절을 당하고 낙심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안사람의 꿈을 통해서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너희 언약궤에서 언약교회에서 조금 올라가면 우리 교회가 있다 그랬어. 네, 마침 그날 저녁에 교차로가 있어서 교차로에 교회를 내놨던 얘기가 있어서 가봤더니 동신 진주 아파트 바로 앞에 거기에 교회가 2층 교회가 다른 데 교회를 새로 지어서 자기들이 세대로 떤 것을 이제 500만 원에 내놓은 거예요. 그 교회를 찾아갔더니 그 교회 바로 앞에 밑에 100m도 안 되는데 언약궤가 있더라고. 언약교회가. 안사님의 꿈에 언약궤에서 조금 올라가면 우리 교회가 있다 그러는데 그 언약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지금은 주는 교회로 바꿨죠. 몇 달 후에 주는 교회로 바뀌었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찾아갈 때는 언약교회가 있더라고. 지금은 주는 교회. 얼마나 신기해요. 우리 교회 땅을 살 때 여러분 어디가 도움을 구하겠어요? 안사람과 우리 한 권사님이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했잖아요. 1년 동안 했어요. 1년에 맞춰지는 날 은행에서 대출이 나왔어요. 우리 총 땅이 4억 2천만 원인데 3억 3천을 주더라고요. 그 엄청나게 준 거예요. 여기 저 수협에 가서 물어보더니 얼마나 대출하니까 1억 얼마 준다는 거야. 한 4억 2천인데 이 수협에 사거리 수협에 갔더니 1억 얼마밖에 안 준다는 거야. 교회이기 때문에 더 담보가 낮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저를 다른 목사님이 데려가갖고 정부원에 데려가고 지점장을 만나게 해서 얼마나 필요하냐고 지점장이 묻더라고. 얼마나 필요하냐고. 그래서 제가 한 9천만 한 1억만 얘기했더니 3억 3천이 놀라운 거예요. 4억 2천만 중에 그때가 3억 3천을 준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수협에서는 1억 얼마 준다 그러는데 1년 동안 기도했더니 1년에 맞춰지는 날 3억 3천의 그 융자가 나왔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서 지금 갚아놨는데 우리가 금년 7월 8월 달에 1억 9천이 남았어요. 1억 9천 많이 갚았어요. 1억 9천 3억 3천을 빌려서 지금 1억 9천이 남았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최저한으로 줄여놓으려. 원금이 많이 줄어야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게 이자로 안 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헌금하는데 우리가 원금을 안 갚으면 여러분 애써 헌금한 거 다 이자로 나가. 그게 제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허리를 졸라매서 원금을 빨리 갚으면 우리 성도들이 헌금한 게 이자로 들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원금을 갚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 애들 보면 자영이가 전북대에 붙었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200만 원 등록금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해 눈이 많이 와서 교회 식당이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어. 근데 그 무너진 돈 세워서 다시 들어갔는데 중동교회 건축하는 장로님이 공짜로 고치 세워주고, 제가 부막사 할 때 있던 조광선 목사님이 인천 가시 목사님이 200만 원을 보내줘요. 그 교회 돈이겠지만 일단 그걸 가지고 우리 자영이 등록금을 냈어요. 왜냐면 무너진 교회 식당은 중동교회 장로님이 공짜로 해줬으니, 직원들을 데려와서 공짜로 세워줬으니. 우리 주영이가 직장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군산대 가는 것도 놀랍게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도하니. 여러분, 그런데 어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해야 할 기도는 날마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할 때 많잖아요. 내가 해야 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도 날마다 꾸준히 해야 돼요. 어려울 때나 소원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기도해야 돼요.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기도하기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다. 기도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이 뭐예요? 새벽을 깨워야 되고, 일을 하도 내가 피곤해도 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그걸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대신에 기도해 준다고 해서 기도 나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나의 신앙의 또 다른 레일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세상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과 기도인 거죠. 147절, 14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루를 무엇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147절, 148절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새벽녘에 눈을 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 그 성경과 기도는 철로에 있어서 두 레일과 같은 거예요. 두 레일이 있어야 기차가 달릴 수가 있듯이 주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함께 있어야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성경과 기도의 두 레일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새벽 기도에 나오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먹을 수가 있어요. 또 새벽 기도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과 소원을 기도로 아뢰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을 줄이고 잠을 좀 일찍 자서 한번 새벽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나올 수가 없다면 여러분의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생명의 삶, 여러분 우리 헌금도 오늘 생명에서 헌금돼 있잖아요. 여러분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그 5,000원짜리예요, 여러분. 저거 매달 5,000원. 우리 무료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부담 없이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5,000원짜리 그 무료로 성도들 가져가서 묵상하라고 주는 거예요. 교회 나와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없다면 여러분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그 생명의 말씀 하루하루 얼마나 거기에 말씀이 있고 거기에 큐티가 있고 해설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죠. 우리 교회가 저 생명의 삶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한 10년 동안 생명의 삶을 우리가 한 것 같아요. 참 좋아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겠지만 여러분 읽으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생명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시작을 교회 나와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집에서 일찍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그 한 10분이면 돼. 말씀을 읽고 그 해설을 읽고 거기에 예화를 읽고 그리고 짧은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면 돼. 그거 따라서 해주면 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두 레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루를 주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기차에 두 레일이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의 말씀과 기도의 레일이 필요함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과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